여러분 2주 전 수요일 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땅이 흔들리고 책상이 흔들리기에 옆에 있는 건물로 큰 차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진이었더군요. 이번 지진은 대한민국 지진 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간헐적으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과 복구 사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흔들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땅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2,000여 채의 건물과 또한 주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특별히 어떤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필로티형 구조물,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그죠? 필로티형 구조물이란 것은 1층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기둥만 있고 벽면은 없는 그런 건물들을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땅이 흔들리니까 그 기둥만으로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지진은 주택이나 건물 등이 설계대대로 정확하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주택이 얼마나 튼튼하게 건축되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지었다고 했는데 땅이 흔들리니까 정말로 잘 지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보이는 벽지, 장판, 인테리어보다 보이지 않는 시멘트 안에 있는 철근과 철근 빔들이 규정대로 개수대로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이 지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지진으로 담장이 무너지고 기둥이 금가면서 안에 철근이 훤히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영적 지진, 사업상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다양한 이런 영적 지진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나의 신앙은 언제나 튼튼하게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날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판결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혹이나 오해받는 것은 잘한 것으로 받을 수가 있고 겉으로는 잘한 것처럼 했지만 그 속이 아니기 때문에 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 헌금 그리고 작은 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주님 이름으로 한다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플러스 1점입니다. 플러스 2점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판결을 받을 것인데 많은 상급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은혜의 역사를 믿고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한 것이죠. 그다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들끼리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간섭하시느냐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에서 신들처럼 계시면 되고 우리 인간은 인간끼리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원통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통곡의 울음소리, 하나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싶어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이집트죠. 300명이나 폭탄을 터뜨려서 빠져나오는 사람 무차별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11월 6일 미국 텍사스주 한 교회에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20명이 죽고 26명이 다쳤는데 제일 나이 어린 애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살이에요. 5살.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이 72살. 범인이 총격 중에 죽었기 때문에 무슨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난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 날에는 경인고속도로였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서행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9명이 다쳤는데 3명은 중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를 낸 가해자가 사고 내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뭔가 실수가 있거나 뭔가 자칫 잘못했겠지요. 이처럼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와 범죄의 소식이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아무리 강하게 처벌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눈물과 슬픔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눈물, 고통은 그렇다 치더라도 죽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리고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한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은 사실이죠. 죽음이란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합니다. 이거 하면 뭐해? 죽는데. 성공하면 뭐해? 결국은 죽잖아. 죽음이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젊었을 때는 학력, 경력, 실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모도 잘생기고 예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탁월한 실력과 우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은퇴할 나이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집니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면서 감퇴하죠. 우리 지난주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읽고 외우고 나면 돌았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우리 고민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아름다움도 나이가 지나면 주름살로 다 덮여버려요. 평생 함께하며 지지를 줬던 부모님, 가족, 친구 다 떠나갑니다. 세월의 잔인한 칼날 앞에 다 잘려나가요.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다 잘려나갑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사랑도 허무하고 미움도 아픔도 다 부질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으니까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 생을 마감해야 될까요? 에베소서에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허물 때문이라 밝힙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허물이라는 헬라가 재밌습니다. 허물이라는 헬라의 뜻은 이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첫째는 곁에 뭐를 거슬려라는 전치사와 넘어지다, 떨어지다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슬려 떨어지는 것, 뭐에 거슬려 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뭐라고요? 허물이란 뜻이에요. 죄의 헬라 뜻도 재밌습니다. 죄는 무엇이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성도가 인간이 하나님을 목표로 향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허물과 죄가 있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의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우리 길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무섭죠? 아멘이라 선뜻 대답하기가 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언급된 육체의 일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뭘 합니까? 음행, 음란, 동성애, 방탕함을 즐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상을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치는 사람 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심양념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우상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자기 야망,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외칩니다. 네 마음이 하는 대로, 네 육체가 이끌리는 대로, 네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쾌락만 좋으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인간이 이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는 사단 마귀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잘 보십시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구절에 의하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성령의 영을 받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하게 만드는 공중의 근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영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허물과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지.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하나님 나라, 영생, 관심 가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오직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성공, 이것만 바라보게 만들지 영생의 가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심각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사단 마귀에 붙잡히게 되면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술이나 약물이나 그 다음에 음란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권면하면 네 의지로 좀 벗어나 봐라. 여러분, 안 돼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자기 결단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아야지만 되지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단 마귀의 근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시 혼자 힘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후회하고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처럼 인간들은 사단 마귀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결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허물과 죄를 짓는 것이며 사단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썩고 없어지는 이 부패한 몸을 벗어나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위에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와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시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미리 지어주신 것일까요? 지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 위에 태어난 사람이겠죠.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는 남자가 태어나면 모든 아이를 나일강에 빠져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 때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이 일 이후에 얼마만큼 많은 아이들이 빠져 죽었는지, 그리고 이 법이 언제까지 시행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도 이 법이 시행된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또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뿐 아니라 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지켜달라는 여망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아이를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바라던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니까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태어난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중심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죠. 다윗의 왕이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섬기는 것은 잘 아는데 왕이신 예수님으로 모시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겨드린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란으로 인해서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죠. 처음에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택연금 상태가 됩니다. 그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요.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로 삼아 자기 이름을 내리고 복음 전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바울보다 자기 이름을 내고 또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선한 의도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려고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도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즉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근데 바울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투기와 분쟁하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왕이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나더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상황들보다 크신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유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밤모섬으로 유배됩니다. 이때 나이가 벌써 고령이에요. 채석장에서 돌을 캐야 되는 작업 해야 되죠. 할당량을 채워야 되죠. 잡지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때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순교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때 성령께서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거룩하신 분 위에 24장로들이 둘러서서 예배를 드리고 내 생물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왜 보여주었을까요, 이것을? 요한의 마음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순교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간 성도들의 모습들이 안타깝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 신약의 12,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은 죽은 자들은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는 이 땅을 떠난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 예배를 그리워하며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자에게는 기쁨과 감동과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요?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은혜, 위로와 용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건면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4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래 참고 선을 따를 뿐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육체와 정욕과 마음이 끌리는 대로 허물과 죄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